매해마다 마지막 달을 정해놓은 것은 우리의 인생에도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올 때 두 부류로 나뉘어지는데, 한 부류는 천국으로 가고 한 부류는 영원한 심판을 받아 지옥 형벌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다 천국에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는 사람도 있죠. 못 가는 사람도 있고 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정답은 다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열처녀의 비유는 다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해도 다 들어가지 못한다. 그것이 오늘 열처녀의 비유의 정답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는데,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천국 비유가 나온다.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그런데 바로 25장 전에 24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날에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마지막이 일어납니까? 징조는 어떤 것이 나타납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징조가 있다. 기근과 지진과 환난과 난리 소문과 전쟁과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런 것이 있을 때는 마지막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그런데 너희는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공통점은, 세 가지 천국 비유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고 해서 다 들어가지 못한다. 지금 예수님이 불신자들에게 설명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 중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도 있다. 준비된 자만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바라기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고민했어요. 어깨가 무거웠어요. 내가 목회한 내 양들 중에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올 것인가. 그래서 어깨가 무거웠어요. 아주 조심스러워서 밤에 몇 번을 깨면서 다시 말씀을 다듬고 또 다듬고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 가실 준비 되었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비추어 봐서 내가 준비되지 못했다면 준비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결혼식이 다가오면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서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그런데 종종 신부 집에 가서 신랑이 지체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지창금, 모하르라고 해서 우리나라와는 좀 다르게 신랑이 신부 아버지에게 지창금을 내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그 신부 아버지가 요구하는 액수가 있기도 하고, 아니면 신부 아버지의 지위에 따라 액수가 달라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을 흥정하는데 신랑이 조금 내놓겠다. 신랑 아버지는 더 내놔라. 내가 어떻게, 난 딸인데, 어떻게 키운 딸인데, 막 이러면서 이제 신랑이를 벌이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얼른 지창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가서 잔치를 벌여야 되는데 지체되는 경우가 있었어. 그래서 이제 지참금 문제가 해결되면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가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신부의 들러리들이 10명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중요한 행사는 다 밤에 하잖아요. 왜냐하면 낮에는 더우니까 50도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낮에는 다 자는 시간이에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혼식도 밤에 합니다. 그러니까 밤에 그때 전등불이 없는 시대에 등불은 필수입니다. 등불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잔치를 할 수가 없어요. 등불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 잔치를 망치는 거예요. 등불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지참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너무 오랫동안 지체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열처녀가 들러리 열처녀가 다 졸며 잤다 그랬어요. 여러분 졸며 잔 사람이 미련한 5처녀만이 아니고 슬기로운 5처녀도 다 잤다는 거예요. 그럼 잤다는 것은 너무 기다리다가 지쳤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2000년 또 오신다 하더니 안 오시네. 그래서 지쳐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뒤에 너희는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깨어 있는다는 것은 잠을 자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잠도 자지 않고 신앙생활 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마구잡이로 우리를 다구치는 분이 아니에요. 잠 많이 자고 성공한 가수가 있다는데 누구죠? 이미자. 이미자는 잠을 이미 다 자고도 성공했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냐? 자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자는 문제가 아니다. 너무 지쳤어. 신랑이 늦게 오는 통에 지쳤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기치 않은 시간에 한밤중에 신랑이로다 그런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그때에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5처녀는 얼른 불을 밝혀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는데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조금밖에 등에 딱 1회분 쓸 것만 준비한 그 처녀는 등불을 켜지 못해서 신랑을 맞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빌려달라 그랬는데 빌릴 수 없다. 너 빌려주면 나도 꺼지고 너도 꺼진다. 빌려줄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이 황급히 여기저기 허둥지둥 대면서 기름을 준비하러 나갔다가 와보니까 혼인식장 문이 닫혀서 들어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달라요. 우리나라는 뭐 시작부터 끝까지 혼인식장 문을 열어놓잖아요. 와서 밥도 먹다가 왔다 갔다 막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강도들이 있어요. 결혼식에 강도들이 있어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시작하면 일단 딱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식장문이 닫은 다음에 두드리는 사람은 다 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부들이 어디서 기름을 준비해갖고 막 신부 들러리들이 5 미련한 처녀들이 준비하고 허겁지겁 왔는데 그때에 누구세요? 내가 당신을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문을 닫고 열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혼인잔치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따라하세요. 신앙의 형식은 내용을 대신할 수 없다. 2절부터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5,000은 성도이고 미련한 5,000은 불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성도라는 거예요. 차이는 뭐냐? 등만 준비했느냐? 기름도 준비했느냐? 그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10,000은 위적으로 다르지 않았다는 거야. 함께 등도 준비했고 함께 다 같이 졸기도 했고 자기도 했고 그 잔치집에 다 초청받기도 했고, 그러니까 성도는 다 천국의 초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천국에 초대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계시록 19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무슨 말이에요? 오늘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등은 신앙의 형식을 말합니다. 신앙의 겉모습을 말합니다. 신앙의 겉모습은 뭘까요? 예배도 드려, 헌금도 드려, 봉사도 해, 찬양도 해, 기도도 잘해. 그것이 신앙의 겉모습입니다. 직분도 있어.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교사야, 성가대야. 여러분, 직분도 있어요. 모두 열심히 예배드리고 충성하고 사람들이 오 훌륭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자기도 나는 이 정도면 좀 그렇지 않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직분이 신앙의 겉모습이 실력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걸맞는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기름을 준비했느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손흥민 축구선수의 선수복은 누구나 다 입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손흥민이 입었던 축구 선수복을 내가 입는다고 내가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축구복을 입었어도 국가대표 선수가 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쓰임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직분도 있고 신앙의 겉모습을 다 갖추었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밭에 알곡과 쭉정이가 있죠. 예수님은 그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는 것을 비유로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주님 오신 그날의 성도 중에 쭉정이가 있고 알곡이 있는데, 쭉정이는 기질하면 다 바람에 날아가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린다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불타는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오늘 등은 신앙의 형식이 내용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등이 아무리 비싸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기름이 없으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차가 부가티래요. 445억 원이래요. 차 한 대에. 그렇게 비싸대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기름이 없으면 고철입니다.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비싼 등, 차, 그것은 교회에 다니고 출석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10만 원만 기름 사서 넣으면 되는데 그 기름을 준비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고 그 비싼 차를
움직일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가짜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등을 가졌다는 것은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기름은 무엇이냐? 기름은, 따라서 기름은 신앙의 내용이고 기름은 성령으로 임해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성령 충만한 생활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 성령 그 자체보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삶. 그것이 신앙의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냐? 아무리 신앙의 겉모습, 직분이 있어도 장로요, 목사요, 권사요, 집사다 하더라도 기름이 없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기름은 뭐냐? 성령 충만한 삶은 무엇이냐? 성품적인 면에서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그런데 능력적인 면에서도 성령의 충만한 삶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내가 말할 때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야 돼. 내가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질병이 치료돼야 돼. 천사가 나한테 수종 들어야 돼. 내가 어떠한 공동체에 들어갔을 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에 불이 임해야 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야 돼요. 제 제자가 홈리스 사역을 하는데 고구마를 나누게 좀 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고구마 밭에 와가지고 고구마 캐가지고 차로 여기까지 싣고 왔어요. 처음 들어와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근데 그 제자가 목회야 하죠. 이제 신대원 나와서 홈리스 사역 목회하면서 박사 코스를 밟고 있는데 들어오자마자 펑펑 울어요. 울면서 기도를 막 하고 여기 앉아서 끝나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성령이 임재가 가득합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작은데 여기에는 상당한 파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펑펑 울다 갔어요. 여기 와서 자기가 뭐 성령 충만함을 받고 간다. 그러고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임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실력이에요. 성령의 실제적인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게 기름 준비한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런데 기름은요, 시간이 되면 소멸돼요. 또 채워야 돼요. 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LPG 가스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LPG 가스 충전소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늘 이렇게 어디 가면 가스 충전소가 어디 있나?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기름 주유소보다 가스 충전소가 드무니까 미리미리 막 채워야 돼요. 가서 그냥 만땅 채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 가다가 또 떨어지면 또 막 찾아야 되니까 가스도 소모되고 기름도 소멸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한 번 받으면 안 돼. 계속 충만 받아야 돼. 근데 왜 성령이 소멸되어지느냐?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소멸됩니다. 오늘 이 미련한 기름 준비하지 않은 이 다섯 처녀도요, 처음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다니까요. 그 기름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유 있게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작 신랑이 나타났을 때 늦게 와서 다 달아버린 거야, 이게. 그런데 여유 있게 충분한 기름을 준비했던 다섯 처녀는 얼른 기름 다시 부어서 등불 밝혔던 거죠. 기름이 소모됐는데 채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기름이 떨어졌는데 채우지 않았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 채우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간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손수건만 던져도 귀신이 떠나가고 앞치마만 던져도 질병이 물러간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는 20년쯤 지나서 뭐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책망합니까? 계시록 2장 4절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사랑이 식어져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서 내가 촛대를 옮기겠대요. 여러분 촛대가 뭐냐면 성소에 금등대를 말해요. 금촛대라고 그러죠. 성소에는 창문이 없어요. 그 금등대에 기름을 부어서 밝히지 않으면 성소 안에서 떡을 진설할 수도 없고 분향단에 향을 피울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말씀도 먹을 수도 없고 기도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지면. 응? 다시 말하면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임재를 거둔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임재를 거둡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여러분 아무리 직분이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사라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벨론에 의해서 부숴버릴 때 그들은 굳게 믿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어떻게 무너지냐? 절대로 안 무너진다. 근데 하나님이 부숴버렸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은 성전이 아니에요. 건물이에요. 부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나 츠빙글리나 찰스 스펄전 그런 분들이 목회하던 교회가 지금 다 텅텅 비어서 매물로 나왔습니다.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극장으로 변하고 레스토랑으로 팔렸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미국에 가서 무디 신학교를 갔다가 거기 옆에 있는 무디 교회를 들어가 봤어요. 여러분 무디 교회가 여러분 한때 미국의 성령의 역사를 주도했던 교회잖아요. 텅 비었어요. 노인 몇 명만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이 남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 한국 교회에 떨어진 불입니다. 한국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급성장했어요. 그래서 세계 최대 교회가 1부터 10까지 다 한국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급 추락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의 불이 꺼지고 있어요. 성령의 기름이 떨어졌어요. 한때 부흥에 취해서 방심하고 나태하고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물질과 권력과 명예에 노출됐어요. 성령이 기름이 소멸됐어요. 여러분 성령이 소멸되면 촛대를 옮기는 거예요. 영광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유럽의 교회처럼 안 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새로워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이 도착한 후에야 기름이 떨어진 걸 알았어.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도착한 후에야 기름이 떨어진 걸 알았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본전은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야.
겉으로는 그 신랑이 도착하기 전에 몰랐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몰라요. 예배도 잘 드려, 헌금도 해, 봉사도 해, 직분도 있어. 잘 믿는 사람이야? 나도 이 정도면 잘 믿는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하고 산다는 거야.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본전이 드러난다는 거야. 그래서 빌려달라 빌려달라 그랬더니 거절당한 장면이 8절부터 12절입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때 기름은 올리브유죠. 올리브유인데 비쌌어요. 그리고 귀해요. 그런데 아무 데서 팔지도 않아요. 떨어졌다고 꺼달라니까 너 꺼줬다가 나도 등불을 못 밝혀. 그럼 못 꺼준다 거절당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영성은 남의 것을 빌릴 수 없다는 거야. 각자 기름 준비해야 돼. 남의 등에 얹혀서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야. 믿음은 개인적입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어떤 사람 기도 좀 하세요. 여러분. 우리 아내가 기도 많이 하니까 나는 안 해도 돼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으로 역사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믿음을 빌릴 수 없어요. 부부가 아무리 가깝지만 기름을 영성을 빌릴 수 없어요. 각자는 각자의 믿음에 의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야. 그거 필요 없어요. 자식이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지 손자는 없다. 빌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실력을 가져야 돼요. 직접 예수님을 1대1로 체험해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잠시 누군가의 도움을 빌릴 수는 있어요. 도움을 받을 수는 있죠. 그죠? 그런데 그때 그 도움을 받고 그것을 디딤돌로 해서 성장의 계기를 삼아야지 또 돈 떨어지면 다른 사람에게 손 내밀고 또 손 내밀고 그러면요 나중에 사람들이 신뢰를 잃어. 그래서 다음에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잘 수도 있어. 졸릴 때도 있어. 그러나 여러분 그때의 게이지를 살펴보니까 내 기름 게이지가 내려가고 있어. 그럼 얼른 채워야 돼. 그렇지 않으면요 천국이 못 가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때도 보면 문이 항상 열려있지 않았잖아요. 들어와라 막 초청했는데 안 들어오면 닫아버리는 거야. 여러분 천국 문이 항상 열려있지 않다는 거죠. 회개도 때가 있고 믿음도 때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6절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 숨으니라. 빛이 있을 동안에만 빛을 믿을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시작.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한번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는다. 예수님이 재림한 후에 애통하며 그때 회개해도 구원 얻지 못한다. 지금 열려있을 때 회개하고 복음의 능력을 믿고 열심을 내고 기름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의 방주를 120년 동안이나 지었잖아요. 여러분 노아의 가족만 지었을까요? 수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지었을까요? 여러분 짓기는 수천 명이 동원해서 돈 주고 지었죠. 어떻게 그것을 목수도 아닌데 어떻게 7, 8 가족이 짓겠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수천 명, 수만 명이 동원됐어요. 120년 동안 지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방주를 짓느라고 수고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홍수 심판 때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8 식구만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예배하는 사람 많아요. 봉사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소수라는 거예요. 오늘 10,000회에 비해서 어떤 학자가 50%만 간다. 5,000회는 못 가고 5,000회는 들어갔다. 근데 그것도 확실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오늘 천국의 비유뿐만 아니라 다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두 집에서 살아. 겉으로 보기에는 다 괜찮은 집이야. 근데 비가 오니까 홍수가 나니까 달라져.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 나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의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겉으로 보기에 똑같았어요. 근데 환란의 날이 오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견고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 다 드러난다. 대환란이 시작되면요 이 사람이 반석 위의 믿음인지 모래 위의 믿음인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비가 오면 말씀대로 산 사람인지 자기 뜻대로 산 사람인지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말씀대로 안 살아도 괜찮아. 내 뜻대로 살아도 괜찮아. 헌금 드렸잖아. 예배 드렸잖아. 봉사했잖아. 그건 나는 괜찮아.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착각이에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성경에 어디에도 여러분 산 믿음 말씀대로 산 사람만 천국에 가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괜찮다. 여러분 이것은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어떤 임금의 아들이 장가를 가요. 그래서 임금이 잔치를 벌였어. 많은 사람 백성들이 많으니까 초청을 했죠. 백성들을 다 초청했어. 근데 여러분 결혼식장에는 이스라엘 결혼식장에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돼. 오늘 기름등불 준비한 그 처녀들도 흰 옷을 입었어요. 예복.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어째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 임금이?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복 준비하지 않은 자는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초청을 받아서 교회를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예수의 피로 씻어내야 돼요. 그 씻은 옷이 예복이에요. 그게 세마포예요. 응? 그게 옳은 행실이에요. 그런데 도무지 10년이 되고 20년이 교회 나온 지 됐는데 너무 세상 냄새나고 인간 냄새나는 그러한 더러운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교회 안에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이 오시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아서.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한 크리스찬 같은데 내면은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1000만 성도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 주님 오시는 날 분명하게 알게 되겠지만 몇 사람이나 될까?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죄가 있으면 소멸돼요. 성령은. 그래서 우리는 늘 교만과 불신과 탐욕과 거짓을 회개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거룩하고 순결해야 돼요. 말로만 회개하면 안 돼. 행동의 변화가 따르지 않는 것은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따라서 진심으로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러분 사도들이 외친 게 뭐예요? 회개하라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그게 회개할 때 성령의 기름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아서 새롭게 된 자가 슬기로운 5처녀예요. 이런 사람은 밤중에 신랑이 와도 염려 없어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지만 언제든지 기름 준비하면 밤중에 와도 따라서 부으면 돼. 그래서 여러분 그때를 몰라도 괜찮아. 기름만 준비하면 돼요. 6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예수님 언제 오실까요? 죄의 밤이 깊었을 때 오십니다. 노아 시대에도 죄가 관영했다고 했어요. 가득했어. 그때 심판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에도 보면 동성애와 폭력으로 가득했어요. 그때 하나님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세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예기치 않은 시간에 오는데 죄가 너무 관영해서 죄 때문에 살 수가 없다. 그럴 때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닌가요? 지금? 뉴스에 보세요. 늘 누가 높은 사람이 횡령했다, 사기쳤다, 그래서 지금 수사 중이다, 칼이 누구를 겨냥했다, 막 이러는 뉴스밖에 없잖아요. 시대상을 반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적과 같이 밤중에 오십니다. 한순간에 오십니다. 그때 여러분 한순간에 올 텐데 그때 언제 준비하러 가냔 말이죠. 오늘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때 천사장의 소리로 신랑이로다 그런 음성을 다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름 준비한 사람은 염려할 것 없어요. 좀 길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8절을 천천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도둑과 같이 임해도
염려할 게 없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면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실력이 갖춰져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기름이 준비되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천국에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깨어 있어라. 이것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13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 깨어 있으라는 군사적인 용어예요. 파수꾼이 망을 보다가 적군이 나타나면 적이다 소리를 외쳐야 자기도 살고 백성들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파수꾼이 졸고 자고 있으면 자기도 죽고 나라도 망하고 백성들이 다 죽고 동료도 죽고 부모도 다 죽습니다. 우리 지금 영적 전쟁터예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있다는 말은 뭐냐? 따라하세요. 절제하라. 다른 일로 힘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 우리 지금 축구 16강에 들어갔지만 그 운동선수들이 그 한 골을 넣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체력 단련을 하고 절제합니까? 다른 데 에너지 소비하지 않잖아요. 집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전심전력을 다해서 주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리번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관리할 때 운동선수가 자기 관리가 될 때 언제든지 투입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군사도 자기가 관리가 돼야 언제든지 전쟁터에 투입해서 쓸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언제든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깨어 있어야 하나님의 미션에 투여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미션에 투입되기 위해서 영적 실력을 준비하고 갖춰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여러분 숨도 쉬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늘 24시간 의식하라는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마귀가 마취제를 부려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당장 눈에 띄게 성과가 안 나타나잖아요. 내가 기도했는데 안 변해. 환경이 하나도 안 변해. 그래서 기도를 쉬어요. 쉬지 말라고 했는데 기도를 쉬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집안이 가라앉기 시작해요. 집안, 땅에 금이 가요. 무너지려고, 건물이 무너지려고 집안이 가라앉기 시작해. 그러면 조금 있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정이 흔들려. 내가 흔들려. 내 삶의 자리가 흔들려. 일터가 흔들려. 직장이 흔들려. 사업이 흔들려. 우울하고 짜증나고 분노가 솟아. 미워져. 왜 그래요? 기도가 쉬어있기 때문에 집안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빨리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안 그러면요 다 무너집니다. 차츰 무너져. 이미 집안이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가라앉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는 성령의 기름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성령의 기름을 채우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공부하는 이유는 성령의 기름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없으면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고 있어요. 마침내 소멸되면 그때 우리는 그때 주님이 오시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은혜를 사모하고 항상 은혜 가운데 살고 영광 돌리며 살고 기름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고난이 따르죠. 여러분 편히 잠자는 게 좋지 3시간 5시간 앉아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고난이에요? 근데 그 고난이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이 성령으로 채워진 기도예요. 기도 속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응? 기름 준비하려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기름 사야 되니까. 여러분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공부하고 기도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 안 드려? 기도 안 해? 교회는 어떤 곳인가? 따라하세요. 성령의 기름을 충전시키는 주유소다. 그래서 여러분 게이지가 내려가면 얼른 주유소를 찾아가듯이 내가 지금 왠지 기도가 안 돼. 응? 감사가 사라졌어. 지금 뭐가 흔들리고 있어. 그러면 얼른 성전 앞에 엎어져야 되는 거예요. 채워야 돼요.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 달입니다. 하나님이 연말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네 인생에도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마지막 달을 정해주신 거예요. 오늘 주님이 오시면 문제없어 난 준비되어 있어 여러분 그러신가요? 아니면 안 돼요 주님 안 돼요 그러시고 계신가요? 좀 이따 오세요 그러시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 부분을 채워야 돼요. 왜 조금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밤에 오셔도 나는 문제없어요. 난 준비됐어요.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다. 좀 더 있다 오세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언제까지 그렇게 하다가 주님 맞이 하면 어쩌시려고요? 정리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셔야 돼요. 기름 준비하려면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말씀의 자리에 서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님 오더라도 주님 오시더라도 신랑이로다 밤중에 나타나시더라도 다 들림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